일루리곤 사도에 잊혀진 발자국.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직역을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으로 꽉 채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루리곤이 어디입니까? 발칸반도의 맨 서쪽 끝, 성경 이름으로는 마게도니아죠. 거기 끝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드리아 해협을 건너면 곧바로 이탈리 반도가 됩니다. 일루리곤 선교, 사도행전은 그 근처도 가질 않아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어느 때도 사도 바울은 일루리곤 간 적이 없어요. 현대 신약학자들 같으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일루리곤에 갔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안 갔는데 어떤 과장해서 거기까지도 내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실제로는 아니었는데 상징적으로 그런 데까지 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늘 일루리곤 선교가 궁금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일루리곤에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갔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한 거예요. 저는 몇 가지 변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 남의 터 위에는 남이 건축한 터 위에는 내 집을 지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와 스페인을 향한 어떤 복음의 열정. 거기에 반드시 내가 거기를 가서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마 제국의 아주 거대한 정말 거미줄 같이 촘촘하게 짜놓은 어떤 가도망. 그러니까 도로의 어떤 네트워크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49년도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을 한 클라우디우스 칙령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대입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일루리곤에 직접 갔고 선교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사역 직후에 갔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재밌게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일루리곤에는 아니 갔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다라고 진술합니다. 실제로 간 것일까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결코 일루리곤 선교를 말하지 않죠. 대충 말해서 내가 일루리곤 마게도냐의 거의 끄트머리 일루리곤 근처까지 가봤다는 식의 과정된 표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제로는 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징적인 진술이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또 있습니다. 자, 갔더라도 늦게 갔을까? 일루리곤은 마케도냐 발칸반도의 서쪽 서북단 서쪽 끝 북쪽 끝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는 내가 예를 들면 아시아와 발칸반도 싹 다 전도했다. 이런 식으로 과장법 내지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일루리곤 선교의 언급은 마지막 편지 로마서에서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일루리곤에서 선교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체적으로 3차 전도 여행 중 아니면 3차 전도 여행 후 마게도니아에서 일루리곤에 들어간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일루리곤은 어디입니까? 지도에서 보면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일루리곤이라고 써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비잔티움에서 시작되는 이 에그나티아 가도가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두라키움이나 아폴로니아, 두라키움을 더 큰 항구로 봐요. 이 두라키움까지 요 에그나티아 가도가 1120km입니다. 여기서 바다를 건너면 여기 조금만 건너면 한 200km 되려나요? 그럼 브론티시움에서 직접 로마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루리곤 마게도니아 발칸반도의 서북단 에그나티아 가도의 종점 두라키움 아폴로니아도 일루리곤에 속한다. 바울은 실제로 일루리곤에 갔을 것이다. 그것도 데살로니가 선교를 서둘러 마치고 바로 그때 갔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선교를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끝내고 그리고 아주 총총거룩으로 빠져나가요. 이런 것들이 일루리곤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영감은 바울의 선교 철학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조금 아까 읽은 15장 19절 그 다음 구절이네요. 일루리곤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바울의 선교 철학,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철학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 철학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바울은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 그 지역은 거기 미리 거기서 복음을 전도한 그 사도의 영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다른 사도와 엉키지 않도록 복음과 선교의 미답지를 향하여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일루리고는 사도행전도 외면할 만큼 아주 완벽한 복음과 선교의 미답지였습니다. 자, 안디옥 사건과 갈라디아 논쟁 등의 진저리가 나서 예루살렘과는 반대인 서쪽을 택한 듯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삼국지, 그 초대교회에는 이 세 명의 아주 가장 중요한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멘토는 베드로죠. 그 사람은 안디옥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길리기아, 그 실루기아라고 하죠. 그다음에 안디옥 서쪽으로 거기 뭐 그쪽 그 1차 전도행 지역 그쪽에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터를 잡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냥 막 서쪽으로 계속 서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들이 우리가 일루리건 선교를 생각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영감은 로마 스페인을 향한 자신의 선교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너희에게 로마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 바울은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대요. 그리고 여러 해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로마로 들리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요 말, 바울이 로마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페인까지 가겠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요, 지중해 이쪽 끝이 이 스페인이에요. 이쪽 끝이 어디냐면은 그 지중해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이나 이쪽 어떤 지중해 동쪽 해안이 되겠죠. 자, 로마 스페인 선교는 바울의 신학적인 판단이며 그리고 아주 굳건한 의지입니다. 일루리곤은 로마 스페인을 가는 길목에 있고 일루리곤 선교는 로마로 가려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분명 그곳에 가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로마 스페인이요. 그리고 계획도 대단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그다음에 여러 해 전부터 시도했고 여러 차례 시도했고 그런데 그때마다 막혔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와 스페인을 향한 자신의 의지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아주 뭐랄까요?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영감 로마의 가도망입니다. 자, 이게 지중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로마의 가도망이에요. 이 빨간 선이 모두가 다 어떤 로마의 가도망이에요. 이 로마가 그 어떤 가도를 건설할 때 그 열정이 대단해요. 한 1m 이상을요. 아주 그 땅을 긁어서 다 팝니다.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그 자갈과 모르타르를 넣고요. 그다음에 막 이렇게 사람 얼굴, 사람 몸뚱이만한 큰 바위돈을 중간에 채우고요. 그리고 그 틈을 전부 다 자갈과 모르타르로 다시 채우고, 그리고 그 위를 판판한 돌로 덮고, 그 틈을 어떤 모르타르로 다시 채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좌우 폭이 6m 내지 12m. 이거 어마어마한 어떤 뭐랄까 어떤 토목공사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가 이 지중해를 뺑뺑 둘러 아주 완벽하게 도로망을 구축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정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건설한 가도가 모두의 길이를 합하면 적도의 10바퀴 이상을 돌린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로마는 제국을 가도로, 간선도로로 거미줄처럼 엮었다. 전체 가도를 합하면 그 길이는 적도의 10바퀴가 넘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부터 이 브론투시움까지 가는 게 이게 500, 한 20km 될라나요? 512km인가? 그 인류 최초의 포장도로 아피아 가도입니다. 이 밑에 전부 다 카타콤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건너면 드라키움,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면은 한 대략 1120km, 이게 바로 에그나티아 가도입니다. 그래서 아피아 가도로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여기서는 항해를 해야 되지만은요. 자, 로마의 가도 건설은 정복과 지배를 위함이었다. 그 길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문화가 흘렀다. 그 길을 모든 종교의 포교자들, 선교사들이 그 길로 나아가고 들어오고, 이게 뭐랄까, 자기의 어떤 종교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로마가 이런 가도를 건설함으로써 정말 도시국가 체제에서 어떤 나라들로, 그 다음에 제국으로 발전했던 것이죠. 자, 에그나티아 가도. 에그나티아 가도는, 자, 여기가 이제 브룬티스임이 있는데요. 여기 항해로 건너면 에그나티아 가도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기가 드라키움, 여기가 아폴로니아. 여기서 만나가지고 쭉 가면 여기가 바로 여기 발가락 세 개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여기 항구 도시가 데살로니카. 그다음에 여기 볼록 소선대가 빌립보.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사모드락의 섬을 경유하여 여기 네아폴리스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빌립보로 들어가죠. 이때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는 거예요. 여기서 그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에 그 다음에 네아폴리스 그 다음에 빌립보 항해는 그 이틀 걸렸다고 해요. 그 에그나티아 가도는 두라키움부터 이스탄불까지 가는 1200km의 아주 대단한 가도, 마게도냐 전체를 관통하고 있죠. 자, 로마는 마게도냐를 정복한 직후에 에그나티아 가도를 비아 에그나티아 건설하였다. 이때가 기원전 120년이에요. 146년부터 120년까지. 이 길은 드라키움에서 시작하여 드라키움, 비잔티움, 오늘날의 이스탄불입니다.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 길로서 아시아에 진출하려고.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로마에서 항해를 해서 드라큐미는 아폴로니아를 가고 그러니까 이 아피아 가도를 건설한 것은 마게도냐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마게도냐를 정복하고 곧바로 에그나티아 가도를 건설한 것은 마게도냐를 확실하게 지배하고 나아가서 이 소아시아, 이 튀르키예 반도잖아요. 이 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예요. 자, 일루리군 가설. 제가 일루리군 선교와 관련해서 뭘 주장하려고 합니까? 자, 로마가 아피아 가도와 에그나티아 가도로서 마케도니아와 아시아로 진출하고 지배했다면 바울은 거꾸로 이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과 선교의 미답지를 찾아갈 때 분명 에그나티아 가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아스에서 출발하여 사모드라에게 경유하고 네아폴리, 거기서부터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고 빌립보에 들어갔고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이동할 때도 그 에그나티아 가도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멀리 로마 스페인을 향할 때도 로마 스페인을 떠올릴 때도 언제나 바울의 머릿속에는, 바울의 가슴 속에는 에그나티아 가도예요. 이것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바울은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고 일루리곤까지 갔습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으로 채운 결과가 됩니다. 길은 분명합니다. 자, 네아폴리스에서부터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고 빌립보,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고 쭉 가면 두라키움, 아폴로니아예요. 여기서 항해를 하면 브론티우스움, 타렌툼, 베네벤툼, 그 다음에 로마예요. 아피아 가도, 에그나티아 가도. 살펴볼까요?
에그나티아 가도로 데살로니카에서 드라키움까지는 대략 500km 정도. 쉬지 않고 걸으면 25일, 20km씩 걸을 경우는 25일이에요. 병나지 말아야 되고 사건 사고 없어야 되고 그리고 성실하게 매일같이 20km 걸으면 한 달가량 걸려서 브룬티시움, 죄송합니다. 드라키움이나 아폴로니아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드라키움에서 브룬티시움까지는 100km, 150km, 150km, 순풍이면 12시간 남짓.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발하면,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배를 타면 저녁 7시에 도착한다는 거죠. 하루길입니다. 악천후에는 사나흘 또는 닷새에 걸립니다. 자, 키케로, 로마에서 발령을 받아요. 마게도니아 총독으로. 그래서 그는 로마, 베네벤툼, 타렌툼, 브론티시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배를 탔는데 드라키움까지 하루 걸렸어요. 그리고 드라키움으로 해서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고 데살로니카까지 옵니다. 자, 요게 키케로의 동선이에요. 바울은 이 동선을 거꾸로 걸으려고 했던 거예요. 데살로니카 선교를 서둘러 마치고 어떤 미완성인 채로 많이 부정한 채로 석주에 걸쳐서 하고 얼른 떠났고 드라키움에서 브론티시움으로 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피아 가도를 타면 브론티시움에서 로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563km, 대략 한 달가량이 소요됩니다. 에그나티아 가도는 죄송합니다. 비아 아피아 가도는 563km 거리인데요. 인류 최초의 포장도로로서 기원전 4세기 4세기 후엽 구체적으로는 BC 320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아피아 가도를 타고 어떤 카타콤이 쭉 그 지하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그 훨씬 전부터 자기의 마음이 계속 서쪽으로 향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를 경유해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지겨우니까. 그냥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남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지겨우니까 서쪽으로 계속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일찌감치 로마, 스페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고 빌립보로 갔고 그리고 데살로니카로 내달렸고 데살로니카 선교를 일찍 마치고 얼른 빠져나와서 드라키움 그 항구에까지 섰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었죠. 데살로니카, 일루리곤, 로마. 자, 바울이 일루리곤에 들어간 것은 데살로니카 선교 직후입니다. 49년 말 또는 50년 초 바울은 미완의 데살로니카 선교를 마치고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고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의 발걸음을 재촉한 것은 독립선교 초기에 임박한 종말론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두 가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을 살려내셨다. 둘째, 이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어떤 캐리그마. 두 번째, 이 예수께서 불언간에 하늘로부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종말이 빨리 임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로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힘을 받아 스페인까지 나아가는데 그 길은 에그나티아 가도와 아피아 가도인 거죠.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카가 데살로니카 선교가 매우 짧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선교는 1년 6개월로 길어져요. 이것은 매우 특이할 만합니다. 자, 다른 갈라디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빌립보로 왔을 때, 그리고 데살로니카로 왔을 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급하느냐 이거 무엇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빠르게 만드냐. 그런데 왜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무한정 늘어지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클라우디우스 칙령입니다. 이것은 단박에 사도 바울의 계획을 뒤틀어 버렸습니다.
49년 말 또는 50년 초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로마 길에 올랐습니다. 그 길에 그는 일루리곤까지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고 한결같이 서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길은 같은 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칙령을 공포합니다. 49년도에요. 절묘하게 같은 해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2절에 그 흔적이 남아있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나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드라키움 항구에 서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성미가 급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사역을 미완인 채로 접고 어떤 완성하고 또 모든 것을 아주 충분하게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일단 접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고 500km 서쪽으로 끝까지 걸었습니다. 드라키움 항구에는 그토록 로마로 가려는 바울이 서 있습니다. 바로 그때 브룬티스움에서 출항한 배에서는 최근 로마에서 추방된 일단의 유대인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로마에 가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왜? 기존의 유대인들조차 우리들조차 로마에 살다가 클라우디우스 칙령에 의해서 모두가 다 쫓겨났으니 당신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리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빠져나와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쓰잖아요. 그때까지의 어떤 시간차는 불과 몇 개월이나 1년 이내예요.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로마의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분명 로마 길에 올랐고 일루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길을 막았습니다. 칙령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긴 시간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길이 역으로 열리지 않자 그런 남아하여 아테네로 갔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는 누구예요? 본도 출신 유대인 아굴라 그리고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죠. 바울은 요행이들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다시 로마로 들어가기를 원했으나 로마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나 기다렸다가 로마가 열리지 않자 그런 안디오로 가서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갈라디아를 경유하여 에베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로마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3개월 머물면서 거기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여러 편지들을 씁니다. 그리고 마치 2차 전도여행, 소위 2차 전도여행 때처럼 에베소에서부터 드로아로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